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기도를 깊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기도하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 그 느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박 집사님, 기도하고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럴 때의 그런 느낌, 기분은 어떻나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다는 확신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시고 계시는구나,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수정 집사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예. 그 들어주실 거를 알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네. 감동이 막 감동이 황홀하고 황홀하고 전율이 흐르고, 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예. 계셨구나 아. 알고 예. 네. 우리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인생 살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네. 기도하면 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응답해 주시는 줄 알고 네. 기도를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면서 했는데 네. 똑같은 순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실망하고 네.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네. 그건 좀 그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네. 실망했던 마음이 네. 딱 사라지면서 기쁨으로 예. 막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리고 사환이 등장하고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기뻐했다, 황홀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본문 안에는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기쁘고 황홀했겠어요. 그 대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4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46절까지였는데
46절에 보니까 사실 이 본문 때문에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엘리야가 임했는데, 즉 능력이 크신 하나님, 즉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졸라매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을 갖다가만 다 묶었다는 거예요. 꽉 묶고서 어디로 갔다?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이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산과 모레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골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산, 갈멜산, 그 다음에 길보아산, 모레산 이 사이로 있는 골짜기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까지 가는데 아직 완전히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누구 앞서서? 아합의 앞에서 달려갔다. 아합은 이전에 전철에 보니까 마차를 타고서 먼저 출발했어요. 마차를 타고서 먼저 출발을 했는데 누가? 엘리야가 그 후에 출발을 했는데,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뛰는 것이 빨라요? 마차가 빠르죠. 먼저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아합 왕이 먼저 가야 돼. 그런데 뭐냐면 후에 뛰어갔던, 허리를 동이고 뛰어갔던 엘리야가 아합의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 아합보다 먼저 어디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에는 그 말하자면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고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건 도시 안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별궁, 오늘날 별장이에요. 즉 솔로몬 때부터 이미 있었던 별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별궁에까지 이르는데 아합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앞서서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참 엘리야가 비가 바로 전절이 뭐냐면 비 오는 절이거든요.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 부분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쏟아졌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백성들도 컸겠고 아합도 컸겠고 엘리야도 컸겠죠. 그런데 그런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기뻐했겠죠. 문자적으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나 숨겨진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감정 이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행동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에 있는 앞에 문맥하고 뒤한 이 본문하고 도대체가 잘 매치가 안 돼요. 왜 이 본문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라고는 고민을 꼬박 한 주간 했어요. 왜? 절수는 적은데 묵상하는 부분도 단순해요. 단순한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왜 46절이 있지? 라고는 이 구절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왜? 분명히 앞뒤 문맥 속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 본문을 갖다가 기록했을 텐데 기록한 그런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문자와 사건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문자 배후에 있는 숨겨진 그 배경이 도대체 뭘까? 숨겨진 하나님께 본래 하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라는 거였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자료들도 살펴보고 또 다시 본문을 앞뒤 문맥으로 읽고 또 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래도 뭐냐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이 본문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 한 곳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야드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손을 빌려서 여호와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래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능력이라는 말로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힘. 즉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결국 엘리야에게는 아주 초인적인 능력,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다른 말로 초능력적인, 초월적인 그런 힘을 발휘했는데 그 힘을 발휘한 것이 자기가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과 어떤 연결점이 있기에 본문을 두셨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한 대로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실 앞뒤 문맥 속에서는 엘리야가 기뻐했다. 아합이 기뻐했다. 백성들이 기뻐했다. 이 말을 기록해야 더 앞뒤 문맥상 오를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한 이유. 그래서 아합보다 엘리야가 더 먼저 도착했다.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즉, 이 거리가 보통 성경학자는 23km 정도 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부분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약 30km 나와요. 근데 직선거리야, 이게. 근데 지금의 길이 있는 이 부분을 따라서 하면 길이 더 나와요. 도로가. 근데 그때는 그런 도로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뭐냐면 산맥의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와디라고 해가지고 비 올 때는 비가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뭐냐면 이게 강이 되지만, 시내가 되지만 기손 시내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게 그냥 뭐예요? 도로가 돼요. 도로가 돼. 그래서 그런 도로를 따라한다면 사실은 더 먼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km의 거리를 갔다가 먼저 뛰어가지고 먼저 갔다 라는 것은 30km를 뛰어가는 것도 뭐예요? 힘들어요. 30km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4km 뛰는 것도 심리거든요. 4km 뛰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30km를 뛰어서 걸어간다? 뛴다? 달려간다? 이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본문 안에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뛰어가서 먼저 앞서갔는갑다 이러지만, 본문의 배경 속에는 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에요.
먼저 앞서갔던 그 길을 갖다가 마차로 먼저 달려갔던, 속도가 더 빨리 갔던 아합보다 먼저 앞서서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초인적인 능력, 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뛰어넘는,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어요, 경험의 한계도 뛰어넘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예. 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다시 한번 이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답은 성경에 답이 없거든요. 답은 안 내놓았어. 기록을 자세히 기록했다면 답이 있을 텐데, 이건 뭐 하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한 뭐냐면 생각들이죠. 아합 왕에게는 네. 비를 내리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네. 엘리야도 자신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비를 물론 하나님께 내려주셨지만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엘리야에게 더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 가장 가까운 답이에요. 그게 가장 가까운 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뭐였다? 3년 반 동안 흉년이었던, 가뭄이었던 상황에서, 비도 없고 이슬도 없던 상황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 비라는 것이 큰 비라고 그래요. 큰 비. 우리로 말하면 뭐죠? 폭우가 내린 거야. 폭우가 내린 건데, 그 비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아주 많은 비라는 뜻이에요. 많은 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비가 쏟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냥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비가 쏟아지죠? 예? 구름이 와요. 구름이 와. 예? 그 구름이 왔던 건 그냥 온가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잘 보세요.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날들이 지났다. 근데 많은 날들이 지났는데 몇 년? 3년이 지났다. 근데 우리가 3년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나간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이 3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 바로 3년 반의 큰 흉년이 있었다. 새해하고 6개월 동안, 6달 동안.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엘리야의 사건을 말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감정도 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해하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3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비가 오지 않았던 때는 아합에게 말하고서 도망가서 어디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머무르고 어디에 와요? 어디로 와요? 그가 뭐냐면 과부가 있는 곳에서 약 뭐예요? 3년을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은 뭐냐면 바로 과부의 집에 머문 그런 기간, 앞뒤 문맥 속에서 볼 때 그 기간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6개월은 기간이 안 나타나요. 열왕기상에는. 근데 누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해설을 통해서 이게 바로
6개월의 기간이 한 거기에 있던 기간이 6개월 정도 기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3년 6개월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임해요. 즉 흉년의 기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분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 라는 거예요. 아합은 왕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합은 누구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 주변의 나라의 사람을 보내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엘리야를 찾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왜 죽이려고 했죠? 지금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런 모든 원인이 누가 말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뭐야? 내가 내 입술로 내 말로 말하기 이전에는 다시 뭐가 오지 않을 거다? 우로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시 내 입으로 말해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서 뭐냐면 뭐 해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거기 가서 죽어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숨 내놓고 그 앞에 가라는 거고 똑같아요. 왜? 지금 잡아서 뭐 하려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먹은 여러 행동도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이 지금 18장 이후에서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라? 거기를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엘리야가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고 어디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곳에 가라. 가서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해라.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 한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쫓아내 선교사를. 근데 야, 너 중국 가서 선교해. 그럼 바로 아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희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 못하죠. 쉽지 않죠. 저는 제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 못할 것 같아. 일본은 기도를 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중심이 뭐냐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면 못할 것 같아. 요나같이 어디 가서? 니느웨 가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 갈 수 있겠어? 못 가겠어? 못 가는 거예요. 거꾸로 저쪽 다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는 어느 쪽이냐면 어느 곳이냐면 서바나 쪽이에요. 서바나면 어느 쪽이냐면 정반대야. 자, 니느웨는 동쪽이야.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서쪽이야. 지중해에서 지중해 끝쪽이에요. 자, 여기를 향해 가는 배를 타요. 왜? 뭐 하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못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제 감정이 그래.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그 당한 그런 고초, 저는 직접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절대 거기는 못 갈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제 마음 중심에 있는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해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하겠다?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내가 땅 위에 지면에는 땅 위에 비를 내릴 거야 라고 말하는데 바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믿음이 좋은 엘리야라면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쉽지 않은 거죠. 왜?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없었어. 가뭄이야.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야. 왜? 주변의 상황이 그렇거든. 주변의 상황이 현실이 그 쉽지 않은 거야. 사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을 뭐 합니까?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갑니다. 출발을 해요. 어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 왕에게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그냥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오바댜를 만나는 겁니다. 오바댜. 그래서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오바댜한테 네가 가서 너 보낼 테니까 네가 아합에게 말해.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 뭐냐면 나중에 오늘날 누구를 만날 거다. 내가 아합에게 보일 거다. 아합을 만날 것이다.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말 했다가는 누구도? 오바댜도 왕에게 뭐 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했는데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근처에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면 어디에 제자리에 그냥 있어요? 엘리야가 말뚝이에요? 말뚝 딱 박아놓고 그 자리에 있어요? 갔다 오는 동안 뭐 한다는 거야? 거기 없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다 이동시키면 결국 왕의 성질을 아는데 아합 왕의 성질을 아는데 아합 왕이 없는 그것을 보고 나를 뭐 할 겁니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댜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야. 오바댜는 그렇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자 뭐냐면 내가 오늘 만날 것이다. 근데 오바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야의 말에 뭐합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직접 주어지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댜에게 그 말이 주어지든 때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즉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든 상관없이 그게 이해가 되진 이해가 되지 않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다 뭐냐면 그것이 다 뭐냐면 내 생각으로 다 수납되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 뭐냐면 손해볼 수도 있죠.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오바댜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뭘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목숨을 내놓는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살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려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목숨 내놓고 말씀 주어질 때 순종해? 따라? 쉬워요? 보라 쉬워? 그게 뭐냐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야. 왜? 사실은 현실이 더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이 상식 같고 이것이 뭐예요? 진짜 같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있는 것 같고 원인이 있고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더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잘 보세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근데 여호와 신앙을 갖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어. 450대 1이야. 근데 거기에서도 바알의 450명의 사람들이 먼저 뭐 하죠? 제물을 드려.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황소를 잡아가지고 조각 각을 떠서 거기에다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불을 붙여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 응답해 안 해? 바알이 응답 안 해. 왜? 바알은 짝퉁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야매야 야매. 가짜야 가짜. 가짜 신이야. 왜? 근데 이세벨이나 그 다음에 아합에 의해서 이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에 의해서 뭐한다? 비를 가져오는 신, 천둥신, 그 다음에 비를 오게 해서 목축, 양을 이렇게 기르는 일이나 또 농사라는 모든 일에서 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 누구다? 바알신이다 라고 하고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숫자가. 잘 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선지자들,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왜?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한 거야?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거야? 자식을 위한 것들이에요. 기도에도 자식을 위한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했을 때, 할 때도 뭐냐면 늘 모이면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을 둔 부모는 뭐냐면 늘 뭐냐면 속을 새기든 잘하든 상관없어요. 뭐 하죠? 자식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런데 뭐냐면 자식은 그거 안 해요. 몰라요. 자식들은 부모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거 안 해. 잊어버려. 왜? 누구만 위해서 해? 나만 위해서. 나만. 왜? 관심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계명을 주셔. 계명 속에 담아놔. 뭐예요? 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왜? 왜 넣어요? 안 하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안 해. 부모 공경 안 해. 거기에 공경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복종보다 더 어려워요. 복종은 말하면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면 돼. 더 쉬워. 근데 공경은 어려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부모의 마음이 뭔가.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떠나요. 그 다음에 연합해. 그리고 뭐냐면 계속 한 몸을 이루어. 근데 앞에 하는 맨 처음이 뭐냐면 맨 처음 떠나는 것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료형의 동사가.
근데 히브리어는 독특해요. 맨 앞에 있는 동사가 미완료형이면 따라오는 완료형은 다 미완료형이 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와우 연속법, 바우 연속법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바우라고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맨 앞에가 있으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것도 한번 떠나는데 계속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계속 떠나가는 걸 계속 떠나는 것을 삶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연합하는 것도 계속 연합을 해.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부부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야. 한 번 하고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몸을 이루는 것도 뭐요?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유한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떠난 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떠나가는 것이고 계속 연합하는 것이고 계속 하나 되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느 때 해야 돼? 죽어서 제사 많이 엄청 많은 거 준비해가지고 제사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때 잘해야 돼?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공경해요. 살아계실 때. 이게 부부도 뭐냐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하고 부모 공경도 어느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저는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해요. 부모 공경하려거든 뭘로 해라? 돈으로 해라. 그래요. 돈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사실 뭐냐면 말로도 해. 근데 사실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을 담는 것이 뭐예요? 현실 이 세상에서는 뭐 가지고 살죠? 돈 가지고 살아요.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 말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돼요? 네, 돈으로 해. 돈. 뭔 말이냐면 용돈도 드려. 용돈.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해야 돼? 내가 돈 많이 벌어서부터? 그게 아니에요. 적을 때부터 떼어놓고 해야 돼. 가장 먼저 떼어놓을 거 누구한테 떼어놔야 돼? 하나님 것 먼저 떼어놔. 그리고 누구 것 떼어놔? 부모님 것 떼어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10분의 3을 했어요. 10분의 3을 한 걸로 보여. 하나는 하나님께 11조.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과부. 그 다음에 고아. 돕는 거. 이런 부분을 위해서 3분의 1.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3분의 1을 떼어가지고 11조를 해요. 근데 어떤 제도가 있냐? 그들에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11조 안 해. 그건 11조 한 거야, 안 한 거야? 11조 안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꼼수를 부린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거야. 우리가 그러죠? 이런 부분을 해요. 우리가 대개 보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려운 혼자 된 사람들, 또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해요. 근데 그건 11조하고는 별도예요. 11조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은 그거 이외의 것으로 드리는 거야. 왜? 사실은 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뭐 했어요? 10분의 1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것이 11조 제도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10분의 1 구별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뭐하구나? 다 내 거구나. 다 내 거. 부자 되는 법 11조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깨닫고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해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어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고, 또 뭐냐면 비를 피하고 사는 집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왜? 다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다 벌어가지고 누구 좋은 짓 시켜요? 자식 좋은 짓 시켜요. 근데 자식은 그거 가지고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처음 받을 때만 고맙다고 해.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그러거든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저는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은 처음치만 줍니다. 맨 처음. 나머지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왜? 요즘 제도가 너무 좋아요. 당시만 해도 제도가 좋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건 너희들이 다니면서 뭐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대출을 받든 그것은 뭐냐면 니들 몫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왜? 처음은 주지만 나머지는 왜냐면 점점 뛰어가지는 떠내 보내주는 뭐예요? 그런 부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장학금을 받아라.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장학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지금은 국가장학금 이런 제도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민이 동성이 전 시작할 때 그런 제도가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내신 제도다. 그전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었거든. 응답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걸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 키워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서 그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든 제도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그랬어요. 또 하나. 나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재물도 없다. 재산 바라지 마라. 왜? 공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준비한 후에 뭐냐면 나는 재산은 물려주지 않는다. 남은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환원하든지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필요한 부분은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기술 이거 있으면 돼요. 그럼 평생 먹고 살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일 때에 놀지 마세요. 학생일 때 너무 놀지 마. 노는 것도 해. 근데 공부도 놀면서 해. 저는 공부를 놀러 가라고 했어, 학교. 왜? 놀면 재밌으니까. 근데 노는 것이 뭐예요? 공부야. 왜냐하면 공부하고 놀아요. 책하고 놀으세요. 책하고 놀다 보면 재밌어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가 되면 그게 기술이 돼요. 먹고 사는 것이 돼.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평생 먹고 살았어. 지금은 대학 나와서 대학원 나와도 평생 못 먹고 살아. 박사 학위를 가져도 평생 못 먹고 살아. 왜? 정보의 이 뭐냐면 그 길이, 그 수명이 너무 짧아요. 예전에는 정보가 하나 배우면 40년, 50년 갔어요. 지금은 정보 배우면 3년도 안 돼요. 하나 배운 내가 공부한 그 기술, 공부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3년을 못 버텨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다른 것을 해야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 가지고 평생 못 먹고 살아. 그럼 또 다른 것들을 관련된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기술을 배워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잡, 3잡 이렇게 해요. 그래도 못 먹고 살아. 사회가. 그래서 뭐냐면 욕심 안 부리면 사실은 뭐냐면 먹고는 다 살아요.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인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집,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버리면 하루 세끼 다 먹고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욕심 버리면 나누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나누는 거야. 왜? 현재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뭐 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기술을 갖다가 배우라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엘리야가 뭐합니까? 많은 수의 누구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뭘 하죠? 행동은 똑같이 제단 쌓아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세운 후에, 그러네, 장작 놔요. 나무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내서 잘라가지고 그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기도하기 전에 뭐래요?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데 몇 통의 물을 부어요? 4통을 3번 반복해서. 그래서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어디다 부어요? 밑에 돌만, 제단에만 부어요? 아닙니다. 재물과 나무와 제단이 주변에 있는 팠던 구덩이가 싹 넘칠 정도로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뭐예요? 물을 붓습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불이 잘 안 타요. 그럴 정도가 되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을 붙여도 불가능한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자, 엘리야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 오늘 지난주간 한 주 동안 암송했던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18장 3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하는 모든 행동, 엘리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 엘리야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엘리야는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행동, 그런 속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내려요? 제단에 내립니다.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요, 불이 확 타는데 뭘 살라요? 재물을 살립니다. 재물을 다 태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돌들도 뭐예요? 같이 태웁니다. 탔을까요, 돌은? 안 타죠. 근데 태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랑에 팠던 흙들도 태웁니다. 그리고 뭘 태워요? 흥건하게 부어놓았던 물들을 다 핥았다. 이 핥았다고 이 표현은 뭐냐면 말랐다라는 말입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뭐예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경험케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 오늘 4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됐어요. 근데 왕에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너는 올라가라. 너는 먹어라. 너는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신은 올라가소서. 당신은 드소서. 먹으소서. 당신은 마시소서. 이렇게 해야 훨씬 딱 오는 번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뭐가 있습니다? 큰 비가, 큰 비의 소리. 이건 큰 비의 소동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크다는 얘가 소동이다. 막 벼락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가 들리는데 뭐예요? 번개치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요, 이제는 비 걱정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합이 먹지 않았다. 우리로 말하면 금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하는 금식이죠? 누구를 향해 금식했을까요? 바알. 왜? 바알은 비의 신. 비를 내려주소서. 근데 그 450명을 다 잡아서 엘리야가 죽입니다. 왜? 갈멜산 밑에 기손 시내, 기손 강이 있는데 450명을 다 죽입니다. 잡는 것은 백성들 내가 잡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어가 누구냐면, 지난주에죠. 누가 죽이냐면 엘리야가 죽입니다. 몇 명을 죽여요? 450명을 죽여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혼자 450명을 죽인다? 이거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기운 빠질 일이죠. 왜? 지금도 기운 뺀 거야. 기운 빼는 일을 했어. 기운 빼는 일을 하고서 지금 뭐 한 거야? 사로잡아가지고 백성들로 말고 사로잡아라 해가지고 다 사로잡아. 모두 잡아가지고 지금 그들을 끌고 내려가서 기손 시내가에 서는데 기손 시내에 지금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와디예요. 없어요. 비가 왜? 3년 반 동안 물이 없었으니까. 거기 가서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인 거야. 몇 시간 걸렸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몰라요. 근데 죽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아니까 재밌죠. 근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합이 뭐 할까요? 금식했어. 근데 야, 이제는 바알이 아니구나. 누가
진짜 신이다? 진짜 백의 신은 누구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백의 하나님이시구나. 백성들이 그런데 아합도 뭐한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인데 바알에서 이제 450명을 죽일 때 아합이 뭐예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가 참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비가 있나요? 없어요. 비가 내린 것도 아니야. 근데 엘리야가 뭐라 하면, 왕이여, 당신은 가서 올라가십시오. 드십시오. 마시십시오. 뭐가 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도 내리기 전이야.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은 거야? 이 소리를 누가 들은 거야?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들은 거야.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어. 소리를 듣고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비가 없는데 당신 왕한테 이놈이 지금 나한테 놀리는 거야? 하고 왕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불을 내리신 여호와, 참신이신 그분, 살아계신 그분이 큰 비를 내릴 건데 그 비의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믿음의 귀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아직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들은 거예요. 자, 42절. 그리고서 그 말을 듣습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뭐예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올라갔으면 어디로 올라갔는지 몰라. 갈멜산이니까 갈멜산의 어떤 다른 위치에 올라갔겠죠. 그리고서 엘리야가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왕은 먹으러 갔고 마시러 갔고 엘리야는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얘기는 뭐예요? 땅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그 다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태도가 뭐냐? 땅을 향해 엎드려서 기도하되 뭐가? 자신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끼고서. 그거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머리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무릎에다가 뭐냐면 거기다 꽉 끼게 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해봤더니 안 돼. 저는 안 돼요. 보통 사람은 이게 뭐냐면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되지 않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 이건 누구나 가능해요? 서커스에서 이렇게 아주 몸이 유연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그 사람 거꾸로 도니까 거꾸로 뒤로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얼굴이 나오니까
앞으로 하는 건 그 사람들은 유엔에서 식은 죽 먹겠죠. 근데 보통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렇지. 지금 뭐예요?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가능하지 않는, 사실은 불가능한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뭐 했을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라는 거예요. 자, 43절. 자신의 종, 사원. 이 사원이라는 부분은 젊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젊은 소년이라는 데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 아이, 젊은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종, 사환, 시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그 어디를 바라보라? 바다편. 갈멜산은 어디를 끼고 있죠? 지중해 부분이에요. 그 바다는 어디예요? 서쪽.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 자, 지중해를 말하는데 지중해, 바다편은 지중해를 바라보라 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합니다. 사환이.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하늘이 뭐하죠? 쨍쨍 내리쬐죠. 막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뭐예요? 와서 말하니까 엘리야가 또다시 말해요. 소년에게. 야, 다시 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 바라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골똘히 보다라는 거예요. 골똘히 보다. 이 말은 주시하다. 또는 뭐냐면 자세하게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봐라는 뜻인데 또다시 너 가서 자세하게 봐. 그런데 또다시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보내. 또 말해. 그러니까 소년이 뭐예요? 또 가. 여러분 봐요. 이거 몇 번 했다? 7번. 7번. 과정은 뺐어. 한 번 하고 마지막 7번째만 해. 그리고 뭐냐면 나머지 부분은 뺐는데 하나씩 하나씩만 7번을 그렇게 한 거야. 자, 사환이 생각할 때 이해돼야 안 돼요? 짜증날 일, 맞아. 짜증날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또다시 가라는 거야? 왜 또다시 가라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주인의, 즉 엘리야의 말. 근데 이 사환, 젊은 소년의 믿음은 뭐예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른 거예요. 순종해요.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순종했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순종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을 때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뭐예요? 더 대단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 이 땅에 권위를 주신 세 가지겠다고 그랬죠. 왕, 나라로는 왕,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욕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또 하나, 가정에 뭐예요? 부모, 남편과 아내에서는 남편.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는 뭐예요? 영적 공동체는 그 교회를 맡은 사역자. 그래서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거,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너무 귀한 일이야. 근데 말씀을 듣고서 때로는 말했을 때 그대로 뭐 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거. 이게 뭐예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줄을 주셨다. 머리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세 부류로, 세 개의 머리를 두셨다. 국가, 가정, 교회 공동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뭐도 해줘?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일을 딱 뭐 했을 때? 결정했을 때. 그래서 저는 결정권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때로는 그 말을 떨어졌을 때, 이미 결정했을 때 뭐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뭐다? 복종 또는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부모 말 잘 안 듣는 것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신뢰는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이런 말 하죠.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는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요?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요? 안 해요. 사춘기는 자아의식이 싹 트는 거지만 이때에도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당 안에부터 예배당 밖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교회를 떠나서 학교에서 있을 때가 더 많고 학생들은 어른들은 뭐냐면 또 젊은 사람들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 때가 더 많아요. 이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머리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본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잘못 가, 대통령이 잘못 가,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요? No. 하나님이 돼서 반대하고 나갈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아합이 잘못 갔을 때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 위에 있는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맞았어. 부모님이 잘못 갔을 때 부모님의 말에 다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갈 때는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 인도해.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뭔 말이 이해돼요? 그때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할 말은 뭐 해야 돼요? 기분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건강한 교인 거예요.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건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환도 엘리야의 얘기를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7번 하라 했을 때 갑니다. 44절. 7번에 이르러서요. 바다 쪽을 보니까 뭘 봐요? 작은 구름 하나. 근데 뭐만 해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이 사환이 봅니다. 젊은 소년이 봐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뭐 그건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 안 되지는 말을 또 합니다. 야, 너 아합에게, 왕에게 말해라. 왕에게 말하는데 피에 막히지 않아도록. 우리말 번역은 조금 뭔 말인지 어려워요. 피에 뭐가 막히지 않도록. 뭐가 막히지 않도록.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이거예요. 피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 병거를 갖추고서 준비하고서 어디로?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가 오는 것도 아니야. 비의 소리는 들었어. 그렇지만 작은 구름 봤어. 근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아. 근데 소년한테 뭐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마차 준비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내려가소서. 왜? 비 오면 뭐예요? 길 막히니까 막히기 전에, 비가 와서 막히기 전에 내려가소서, 급히 내려가소서 하라 말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환도 뭘 내놓아야 돼? 목숨 내놔야 돼. 그냥 본문의 문자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환도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목숨을 내놓아야 돼. 그 말을 하려면. 왜? 아무 비도 안 왔거든요. 왜 그랬을까?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면 기손강, 이스라엘 골짜기는 뭐가 돼요? 강이 돼버려요. 그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가다가 뭐가 막혀? 길을 막혀버려요. 자, 그 다음 절 1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뭐가 내려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요. 여기 구름은 검은 구름입니다. 히브리어 검은 구름. 검은 구름과 바람이 불더니 하늘이 뭐해져요? 깜깜해집니다. 뭔 비가 내려요? 큰 비가 내렸다. 근데 이때 아합은 마차를 타고서 뭐 했다? 이스라엘로 갔다. 이스라엘의 별궁으로 간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비가 내려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쫙 폭풍우처럼 쫙 내립니다. 쫙 비가 내리는데 요즘에 비 막 그냥 위에 천장에 뭐에 막 우두두두두 하는 소리를 막 들어요. 애지가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요즘 비는 천정 소리를 그냥 우리 집만 들리는 소리인가요? 콘크리트는 그런 소리 안 들리죠? 그런데 뭐야 우두두 하는 소리, 비가 엄청 오는구나. 그런 소리가 최근에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큰 비라는 걸 우리는 뭐냐면, 이거 폭우, 엄청 비가 쏟아지는구나.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큰 비가 내리겠어요. 자, 잘 보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46절까지 마지막까지 하고 더 쉽겠네요. 46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그리고서 저가 허리를 졸라매고 도여매고 졸라매고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를 꽉 묶고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마차는 먼저 떠났어요. 아합이. 근데 이스라엘에 도달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도착했다? 엘리야가 먼저 앞서 달려갔다. 먼저 도착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능력은 이해를 뛰어넘고 한계를 뭐요? 뛰어넘는다.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보통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지금까지 있어져 왔던 그 일들, 사건들을 뛰어넘어 바알신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여호와. 능력이라는 말을 제가 풀어서 한계를 뛰어넘다 라는 말로 바꿨어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은 뭘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해도 뛰어넘어. 41절부터 쭉 해왔던 것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다 뛰어넘는 거였어요. 여러분 18장 1절에서 큰 비를 내가 뭐 하겠다? 이 땅에 내릴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큰 폭우, 비가 쏟아지는 거. 쏟아졌어요. 45절에서. 근데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뭐냐면 엘리야가 무릎을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그의 무릎에 넣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은 약속하실 때 약속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되 소망하되. 뭘 약속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무엇을? 씨를. 그 씨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이로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 혼자 살고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뭐 하려고? 살리셔서 뭐 하려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저 카이로스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하고 그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를 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나서도 모든 것이 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
비가 오기 전에 빗소리를 듣는 것도 이해 안 돼.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도 이해 안 돼. 사환이 생각할 때 7번 올라가라, 바라보라.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뭐 하죠?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따라요. 아합에게 가서 말했을 때 아합은 그대로 따라요. 근데 저는 본문에는 없지만 아합은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누구를 더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을 보면 아합은 그건 안 변해. 누구 때문에 안 변해요? 이세벨 때문에 안 변해. 그래서 근데 아합은 좋아하기는 해. 뭐 때문에? 뭘 좋아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오면 돼?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바알이든 여호와든 뭐만 오면 돼? 비만 오면 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러죠. 뭘 믿든지 내가 원하는 거 뭐만 하면 돼? 얻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미신을 믿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기만 하면 돼. 이건 뭐냐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여호와,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갖다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도요? 엘리야도 초인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크로스의 세계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틀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는데, 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이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했던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라케카 예바, 약속하신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능력이 크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로노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여호와 바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여호와 바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